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22절에서 23절, 6장 1절 이렇게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렸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가 참 자주 이런 말 많이 하죠. 피곤하다. 목사님, 피곤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네. 에이미 샤라는 분의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그 책에서 가져왔는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이 죽일 놈의 피로와 결별하는 법이에요. 제가 2년 전에 이 책을 샀거든요. 왜 샀겠습니까? 네, 피곤해서 샀습니다. 피곤해서 샀습니다. 그 책에서 현대인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늘 긴장 상태이면서 늘 피곤한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피곤해졌는가? 옛날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맹수를 만났을 때나 부족들 간의 다툼이나 전쟁 때 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푹 쉬면서 몸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맹수를 만났을 때 부족들과의 다툼이나 그 갈등 상황에서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스마트폰이 울리죠. 그리고 과도한 업무가 있고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수면 부족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이 24시간 내내 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는 피로해서 방전 상태가 된 상태로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극도로 피곤한 이 악순환 가운데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채로 현대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몸의 배터리가 방전됐는데도 억지로 전원 켜고서 억지로 이 에너지를 끌어다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까요? 쉬어도 나는 만성적인 피로가 있다. 자도 나는 피곤하다. 달고 짠 음식에 나는 집착한다. 네. 커피 같은 각성제를 계속 찾는다. 뚜렷하진 않지만 소화 문제를 자주 앓고 있다. 이 장이 안 좋다. 거기서도 얘기하는 그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3가지거든요. 호르몬, 장, 면역력 질환을 많이 겪는다.
면역력 질환이라고 하면 감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이것에 해당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피곤한 이 죽일 놈의 피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창동성전으로 이제 여기 광야 시기로 오면서 예배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씩 보니까 그런 피드백이 꽤 많았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이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면 피곤합니다. 주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오후 늦게 끝나니까 막 예배 드리고 셀 모임하고 셀 모임 하다 보면 또 밥도 먹게 되고 그러면 너무 늦게 끝나니까 피곤하다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쉼과 안식의 장소가 되어야 될 이 교회가 소진과 번아웃의 장소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중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주중은 어떤가? 피곤해요. 바쁘고 늘 스트레스, 과로하고 하루는 너무 짧아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죽도록 피곤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아세요? 고기능 우울증? 그러니까 딱 볼 때는 우울증인지 몰라요. 직장에서 업무도 꽤 잘하고 시험도 잘 치르고 교회에서 사역이나 헌신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게 보면. 근데 혼자 이 불 꺼진 방에 들어가면 이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면 손가락 진짜 까딱 하나 하고 싶지도 않은 이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기능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 무쾌감이래요. 무쾌감. 즉 어떤 거냐면 슬픈 일이 생겨도 기쁜 일이 생겨도 슬프지 않고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 감정이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제가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기능 우울증, 감정 표현이 어렵다, 주변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삶에 만족하지만 동시에 공허함을 느낀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피곤한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제가 한 구절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한 문장에.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막 얘기하죠. 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이 문장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명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가그라고 하는데, 하가그, 축제, 경축이란 뜻과 같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원 안에서 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절기라는 뜻이. 강강술래 아세요? 강강술래 손잡고 이렇게 둥글게 춤추는 거 아세요? 저도 그 세대가 아닌데, 동그랗게 원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춤추고 즐거이 노는 것이 이 절기 안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야, 너 나왔으니까 이제 종교적 의무를 다해라. 내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라. 너는 이제 더 많은 종교적 의무와 노동이 요구될 것이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과 함께 춤추고 기뻐하면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자는 초청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맨날 짚을 옮기고 벽돌 굽고 심각한 이 늘 노동의 현장 가운데 있어요. 이들에게는 경축이 없습니다. 축제가 없습니다. 유희도 즐거움이 없어요. 힘들고 고된 노동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경축, 즐거워함, 기쁘고 누리는 것을 지금 회복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냐? 먹고 마시고 즐기셨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욕합니까? 이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팀 체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데 많은 시간을 쓰셨다. 그분은 파티광이셨다. 주님이 너 나하고 이제 흥청망청 놀자. 과식하고 과음하고 야식 먹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나랑 놀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절제하고 탐욕적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식, 마르바던의 안식. 그분이 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누리는 방법을 4가지를 제시합니다. 4가지. 첫 번째, 그침. 두 번째, 쉼. 세 번째, 받아들임. 네 번째, 향연. 첫 번째, 그침 뭐냐? 멈추라는 거예요. 일단 네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네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노동을 그쳐라. 이 애굽의 시스템에서 잠깐 그쳐라. 멈춰라. 두 번째, 쉼. 그쳤다면 이제 몸도 마음도 쉬면서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려야 된다. 세 번째, 받아들임.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나 성공의 잣대, 너의 이기적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천천히 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향연은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절기, 축제와 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음악, 음식, 사랑, 축하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잘 어우러져야 된다. 현대사회는 노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왜십니까? 그 다음날 일하기 위해서. 재충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한 수단으로 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향연은 그렇잖아요.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놀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놀이와도 비슷해요.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걷고 노래하고 즐기면서 인생의 무거운 책임감을 좀 내려놓고 마음껏 좀 웃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또한 잘 멈추고 잘 쉴 수 있어야 됩니다. 번갯불에 막 콩 꼬먹듯 쉬지 말고 좀 충분히 잘 그치고 잘 쉬고 잘 받아들이면서 잘 향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리치 가는 거죠. 아웃리치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박 4일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일상의 그 무거운 일상에 반복되는 그 노동을 멈추고 잘 그치고 누리고 쉬고 향연하기 위해서 함께 이 모든 쉼과 안식이 가장 진하게 응축된 날이 언제입니까? 사실은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일, 우리의 안식일. 우리가 주일에 노동을 그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 조금이라도 자기 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잠시 멈춰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를 많이 안 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바쁠수록 좀 피곤할수록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잘 예배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 잘 누리고 잘 즐거워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쉼, 우리의 누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 말씀.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의 논리는 뭡니까? 쉬는 것, 예배하는 것 다 쓰잘데기 없는 게으름이다. 다 생산성에 저하고 손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어떻게 합니까? 노동의 강도를 미친 듯이 올립니다. 짚을 안 주면서 할당량은 그대로다. 이 일을 2배로 만들어요. 결과물은 똑같이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여기서 바로의 진짜 속셈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바로가 무슨 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 이 거짓말이 뭡니까? 1절과 3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거 다 허상이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짓으로 허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미치도록 바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조차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미하엘 엔데의 모모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 모모는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모모를 참 좋아합니다. 모모와 대화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고 막 이렇게 쉼을 얻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시간저축은행에서 왔다는 회색 신사들이 나타납니다. 회색 신사들. 이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서 마을을 쫙 흩어져가지고 이발사, 식당 주인 등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늙은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 가만히 창밖을 보는 그런 시간들 다 쓰잘데기 없는 시간들이다. 그런 쓸모없는 시간들을 다 없애고 일에만 몰두해라. 그리고 그 남는 시간들을 우리 시간저축은행에 저축하면 당신은 훗날 엄청난 성공과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가요. 다. 성공하기 위해서 웃고 떠드는 시간 다 없앱니다. 아픈 이웃을 돌보는 시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색하는 시간 다 쓰잘데기 없는 일로 치부하고 기계처럼 일만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져버려요. 늘 짜증나고 늘 피곤하고 알 수 없는 우울증과 무기력에 시달립니다. 왜입니까? 책에 보면 사람들이 그 아꼈던 그 시간들을 회색 신사들이 모조리 훔쳐서 그걸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것에 써버려요.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자신의 숨통을 조여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 속의 회색 신사들이요, 바로 오늘 바로입니다. 바로와 이집트의 바로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너 지금 가만히 앉아있을 때야? 너 지금 주일에 교회 가서 그렇게 앉아있을 때야? 남들 다 주말에 스펙 쌓고 일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주말 수당 벌면서 앞서가는데 너 혼자 그렇게 있을 거야? 예배드리고 가만히 쉬면서 있는 거 그거 다 쓸모없는 낭비야. 그런데 이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육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친 청년들, 피곤한 청년들에게 너는 헌신이 부족하다. 너는 열정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사역의 짐을 지우면서 벽돌을 구워라, 짚으로 옮겨라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또 있습니다. 평일에는 세상의 짚을 옮기기 위해서 벽돌 구워요. 학업, 직장, 취업 준비로 탈탈 털립니다. 주일에는 또 교회에서 또 다른 벽돌 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틈이 없어요. 틈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쉴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배고 뭐고 귀찮다, 피곤하다,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영적 무기력이 와요. 번아웃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더 피곤하다고 울부짖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모세를 보세요. 오늘 모세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가요. 모세가 바로왕 찾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노동의 강도를 더 올려버리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자유인과 노예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사람을 원망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변합니다. 자유가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로의 요구에 순응할 뿐이에요. 더 높은 노동의 강도에 더 많이 벽돌 굽고 더 많이 짚을 주우러 다녀요. 다들 거기에만 몰두하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쁠수록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힘들수록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도 있는데 모세가 그래요. 바쁘고 힘들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 가서 막 얌전하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아닙니다. 따지고 물어요. 항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니까 하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내 삶이 더 꼬이고 피곤해졌잖아요. 좀 쉬면서 주일에 좀 쉬면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더 꼬이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 탄식, 그 원망 섞인 부르짖음조차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놓을 때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자리 지키고 그 시간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바쁘고 지쳤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내 삶에 파묻혀 그냥 지내는 것은 영적인 노예에 가깝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힘 없고 억울할 때 모세처럼 그 상한 마음 그대로, 그 답답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진짜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너무 피곤합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소리쳐도 괜찮다. 아니, 말할 힘조차 없거든. 그냥 가만히 좀 앉아 있어봐라. 하나님 앞에서. 그 가만히 앉아있음 또한 기도가 된다. 그런데 그 작은 기도의 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보면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가 이게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하고서 내 손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보여지고 느껴져요. 그래,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내가 좀 쉬어도, 우리가 좀 쉬어도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시편 말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자기 손으로 짚을 줍고 벽돌 굽느라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서 기도했던 모세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됩니다. 바쁘고 피곤한 자리이지만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영혼에 강력한 확신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 내가 발버둥 치면서 일하지 않아도, 내가 주일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 좀 쉬어도 내 인생 망하는 게 아니구나. 나 대신 우리 주님이 그 강한 손으로 맹렬히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그냥 꽉꽉 채워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쁜 생활에 그냥 잠식당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틈을 마련하십시오. 주님께 소리치기도 해보고, 그곳에서 소리칠 힘도 없거든 가만히 앉아도 계셔보세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믿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아, 나는 자유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작은 틈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한가?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피곤한 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짚을 줍고 벽돌 구워서 그렇죠. 주님 앞에 기뻐하고 춤추면서 향연하는 그런 삶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쉬어도 됩니다. 좀 잘 누려도 됩니다. 죄책감 없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이런 얘기도 이따금씩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청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취미생활 뭐냐? 취미 뭐 있냐? 네. 근데 거의 별로 없대요. 바쁘대요. 인생이 바빠서 취미생활 즐길 여유가 없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즐기고 누리는 건, 그거 죄책감, 정죄감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야, 너 왜 그렇게 살아가? 너 왜 그렇게 웃고 있어? 너 죽을래? 더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헌신해야지. 어떤 아버지가 그러겠어요? 자녀가 즐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시간들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즐김과 누림이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와 책임감으로 예배드리는 것 아니라 정말 이 자리 가운데서 기뻐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내가 일하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 그 간증과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린 노예 아닙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멈춰도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 능력 잠잠히 신뢰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하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 능력 잠잠히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영원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거친 파도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잠잠히 기도할까요? 여러분 막 소리치지 않아도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도 많으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무거운 짐 벗기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까요? 잠잠히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어도 된다. 멈춰도 된다. 내가 너의 삶에 일하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에 역사하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 깊이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쉬어도 여러분이 멈춰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신뢰와 그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믿음의 선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릴까요? 거친 파도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예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 안식합니다. 주님 품에 안깁니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서도 작은 틈을 마련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일한다. 네가 멈춰도 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우리 청년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보리라.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찬양, 이 믿음의 입술, 이 믿음의 삶으로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YKD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리 아니라 이곳에서 병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안식 경험하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의 위로 아니라 하늘의 위로 경험하는 주님 귀한 우리의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로 주님 안에 참된 안식, 주님 안에 참된 평안 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물과 삶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잘 쉬고 잘 누리는 결단한 이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